성경이 그리스도인을 지칭하시는 여러 가지 표현 중에서 이제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하는 것은 디모데전서 4장 6절이 전해주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입니다. 이 표현은 우리의 역할을 일깨워 주십니다. 성경에 의하면 목회자는 선한 일을 사모해야 하고, 일꾼이라는 이 헬라어에서 집사를 뜻하는 영어 단어가 파생되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고린도전서 4장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이며,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충성된 그리스도 예수의 비밀을 맡은 선한 일꾼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사단은 끊이지 않는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통해 거짓으로 교회를 오염시키려 했고 오염시키려 할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은 충성되게 거짓으로부터 하나님의 비밀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일꾼이라는 이 표현 때문에 우리는 헌신을 육체적인 힘을 기울이는 것으로 생각하고는 합니다. 맞긴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육체적인 힘만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과 삶은 분리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거짓 가르침을 거부하고 힘써서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를 굳게 세우는데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앞으로 며칠간 우리는 디모데전서 4장 6절부터 16절을 통해 이것을 위해 필요한 11가지 모습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먼저 2가지를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선한 일꾼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류를 경고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이 가지고 오는 미혹, 귀신의 거짓 가르침이 지니고 있는 파괴력을 절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그것을 수수방관해서도 안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먼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 이 2가지는 반드시 함께 가야 합니다. 말씀 없는 기도는 우리를 헛된 신비주의에 빠지게 할 위험이 있고, 기도 없는 말씀은 우리를 그릇된 지적 교만에 빠지게 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가야 우리는 영적 균형을 갖춘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명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하는가? 그래야만 미혹과 귀신의 거짓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다른 이들에게 깨우쳐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깨우쳐 주는 자가 바로 선한 일꾼입니다. 깨우쳐 주는 것은 미혹과 귀신의 거짓 가르침을 단호한 태도로 경고하고 상기시키라는 의미와 함께 겸손하고 자상한 태도로 조언과 충고를 아끼지 않으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는 단호하게
또 때로는 자상하게 지체들이 성경에 근거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분별력을 길러주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갖추지 않으면 사단은 그 틈을 타 온갖 오류를 가지고 교회에 침투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균형이 무너진 결과가 얼마나 참담한지를 우리는 여러 모습을 통해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 중 하나는 비성경적인 은사주의와 신비주의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어떤 은사와 신비로운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이 없는 은사와 신비로운 역사는 위험한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에 대해 무지하며 큰 관심이 없는 분들을 만날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셨는데 진리이신 말씀에 대해 여전히 무지하고 관심 없는 일은 절대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둠의 영도 얼마든지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여 우리를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있지 않으면 사탄은 세속적 심리학, 인본주의, 신학과 신앙 같은 다양한 모습으로 변신하여 교회에 침투하고 교회를 오염시킵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거룩한 교회를 이루어가며 동시에 비성경적인 모든 일을 깨우쳐 주는데 힘을 쏟아야 합니다. 내가 바른 길로 걸어가며 다른 이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잊지 않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선한 일꾼은 결국 성경에 능통한 자가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은 우리가 지체들을 깨우치면 믿음의 말씀과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이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여기에서 받으리라로 번역된 헬라어는 양육을 받는 일이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임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선한 일꾼이 되면 우리는 다른 지체들을 깨우치게 되고 우리는 말씀과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게 되는 겁니다. 선한 일꾼이 되는 것은 우리에게도 유익이고 다른 이들에게도 유익입니다. 말씀과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지속적으로 받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선한 일꾼이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평생을 다 바쳐 부지런히 배워도 그 풍성한 진리에 대해 겨우 걸음마를 떼었다고 할 정도로 끝이 보이지 않는 진리의 보고입니다. 배웠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것이 아니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았으면 이제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성경의 진리를 배우고 그 진리를 삶에 적용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말씀과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면 그때부터 비로소 우리의 영적 성장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능통하다는 것은 지식적으로만 성경을 아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성경의 능통함은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가 삶의 열매로 맺힐 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왜 말씀이 없는 신비주의와 은사주의를 경계해야 하는가? 말씀의 지혜, 말씀의 적용이 없는 것을 우리는 참된 영성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충성된 선한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자가 될 것을 결단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습을 갖추기 위해 말씀에 능통한 자 되어 진리의 길을 걸어가며 거짓된 오류로부터 교회를 지키고 많은 이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데 귀하게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